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 오늘 우리 주님의 꿈, 그 동고동락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군인이 부하를 10명을 데리고 있는 걸 백부장, 또 부하를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천부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피지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잘해주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병들어 죽어가자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했습니다. 너희 주님이 오시면은 그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실 것인데 좀 청해달라. 그래서 장로들이 주님을 모셔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려 하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러면 저는 내 하인이 나설 줄로 죽지 않을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저 위로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또 제 아래로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령하면 저들이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제 종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죽지 않을 걸 내가 믿고 그러니 그렇게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크다. 자기 문통도 덮지 말라.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라. 그래도 나설 줄로 내가 믿는다. 참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 종은 나섰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주님이 크신 분. 나는 그 앞에 나가서 내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 그 정도 나는 못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부장처럼 또는 침례 요한처럼 도대체 범접할 수가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처럼 별거 아닌 자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분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십니다. 별것 아닌 분이 아니십니다. 말만 하면은 우리 주님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감당치 못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글쎄요, 우리 주님이 이거를 백부장 믿음처럼 야, 너 믿음 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 지금 이 나무에 올라 앉아있는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텍스 컬렉터. 그래서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 또 자기가 좀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 안 되겠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거기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통성명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는 죄인이야.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야.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와야 되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백부장처럼 아니요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 오시옵소서 예 얼른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다음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제가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문을 열어다오. 왜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되돌아보니 참 여러 차례 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저를 두드리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의 이 손가락에 뚝살이 베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두드리셨냐? 사건 사고로 두드리셨습니다. 환난 풍파로 두드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럼 해결된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두드려 오셨습니다. 이것이 왜 주님의 뜻은, 주님의 바람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주님이 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동거하기를, 동락하기를, 동행하기를, 또 영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은 이제 2, 3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고동락을 원하셔 이것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한번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은 동고동락이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또는 없애려 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넘겼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리시느냐?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어떻게 문을 열라 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 1절 5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크리스찬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그뿐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산자가 얘기합니다.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나는 예수. 너가 믿기로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 내가 살아있다.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줄 자가 있다. 사울이 이제 눈이 멀게 됐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벌어졌던 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로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 성경이 열린 겁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구나. 그런데 나에게도 보이신 것이구나. 나에게도. 근데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 내가 이걸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를 녹화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때로는 동거동락이 아니라 동거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요?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이렇게 그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참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부서진 적도 있고 강에서 위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또는 거짓 형제가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춥고 헐벗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동행하는데 동거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사울이 주님과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는 인생 말년에 오히려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제 주의 부르심을 얼마 앞두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바울입니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를 믿었을 때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여러분, 배설물, 플러시, 물 내립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걸 이제 물로 내려 버린다. 물로 빠져나가게 한다. 자기는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방해가 돼. 없애야 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 말 그대로 꼭 버려야 됩니다. 물 내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배설물,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을 내립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옛날에 필요했던 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도네이션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야드세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는 무엇을 배설물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는,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동거하면서는 무엇이, 어떤 배설물, 어떤 필요 없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막 쌓아놓는 사람. 그거를 백렛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안 버려요. 막 쌓아놓는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분과 살면서 만약에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려? 그냥 쌓아놓고 살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나는 무엇을 버렸나, 무엇을 버리고 있나,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버리진 않아, 내 걸로 꽉 차 있어.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내가 두드리는 이 문을 열어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빽빽하게 발 디딜 틈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그 문제를, 얽매기 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라, 토설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설물과 같이 있게 하지 말아라. 나를 배설물과 같이 있게 하지 마. 나를 죄 속에, 너의 죄 속에 있게 하지 마. 혹시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까 내가 우려가 된다. 나를 플러시할까 내가 우려가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내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넓고 큰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넓고 큰 은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을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넓고 큰 은혜의 하나님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꼭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정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 배설물을 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넓고 큰 은혜의 하나님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컷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면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워싱턴에 살을 때 이제 집사님이 리얼터 복덕방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연결한 그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저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처하고 또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몇 집을 청소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페인트 칠 안 해도 되는데 페인트 칠까지 해준다고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비오라. 비오면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하도록 꽉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뭔가를 꽉 차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비워라. 네 것을, 쓸모없는 것을, 썩을 것을 비워라. 그럼 내가 줄게.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아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주님께서 사시는데 그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성령이 시기 질축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피워서 세상에 우리 주님을 삼각관계로 만들어 놓고 두치살림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었어. 나는 배설물을 버렸어. 과감하게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성을 갈 때까지, 또 천성에서 영원토록 동행, 동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손잡고 천성을 향해 가는, 이제 무겁고 얽매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천성을 향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은 자, 죽어야 되는 자, 심판받아야 되는 자, 영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런데 우리 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사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또는 뭐를 없애야 되는지, 뭐를 치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다 보니 내가 필요 없는 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우리 주님 안에 내가 필요한 건 다 있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이제 썩어질 것 다 내버리고 이제 죄악을 토설하며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고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